우리 삶의 깊은 곳이라고 하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도 가장 깊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만히 적용하고 생각해 보다 보면 두려움이 있는 곳, 아무도 모르는 우리 심중의 깊은 곳,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닿게 생각도 나지만 정작 가만히 우리 삶을 주목해 보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와서도 만났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의 깊은 곳이 따로 있다. 혹은 그곳이 정말 특별한 어떤 지성소와 같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할 때 느껴지는 은혜가 특별한데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해 드릴 때마다 이곳에서 중요한 대화도 또 중요한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기업 신방을 이렇게 가도 하나님 이곳에서 중요한 거래들, 계약들, 그리고 이곳에서 필요한 여러 일들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두려움의 원인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계획의 어떤 분량도 실제로 작용하고 드러나게 되는 곳이어서 이렇게 기업 신방을 갈 때도 특별하게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하고 방문하게 돼요. 제가 한 번은 이것에 대해서 눈을 새롭게 뜬 적이 있었는데, 일본 치바라는 곳에 설교를 섬기러 가게 되었었는데, 그곳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게 돼서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설교를 섬기러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이런 예배를 섬기러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 교회를 정말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섬기는 남자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으로 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로 가 있는 제가 그 방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뭐 식사며 뭐 여러 움직일 거며 이런 것들을 너무 살뜰하게 챙겨주셔서 뭐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챙겨주세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조금 떨어진 곳에 예전부터 같이 이렇게 기도하던 집사님, 남자 집사님을 만나서 저녁을 먹고 들어와야 될 길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지역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오다가 길을 조금 잊어버렸어요. 밤이 되니까 느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길이었는데 걸어오다가 쭉 이렇게 오다 보니 저는 말만 들었는데 그곳이 조금 밤에 남자 혼자 걸어 다니기 조금 민망한 거리를 통과해야 하더라고요.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렇게 막 처음에는 왜 그런 게 불빛이 이렇게 희한한가 싶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심증이 이곳이 남자 혼자 가면 별로 은혜롭지 않은 곳이 중간에 조금 이렇게 걸쳐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피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문득 지나가다가 여기 한국인 슈퍼가 있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받아보니까 그 권사님 일하시던 곳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바깥에서 열심히 안에서 일하시는 그 권사님을 이렇게 보는데 순간적으로 눈물이 벌컥 나는 거 있죠. 또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짐을 좀 이렇게 옮기고 계셨는데, 저는 신방을 할 때 신방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고만 가잖아요. 준비되어 있고. 그런데 그분은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전혀 모르시는데 열심히 그렇게 안에서 일하는 그런 날 것 그대로의 모습, 그냥 원래 그냥 일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니 저는 되게 그 모습이 되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그 이후로 이렇게 상상해 본답니다. 공장 앞을 지나갈 때나 혹은 이렇게 일하시는 곳 지나갈 때마다 저 안에서 열심히 일하실 분을 놓고 진심으로 저곳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룩한 장소지, 그러면서 기도할 때 각별한 감동이 그때부터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사무실, 그리고 출퇴근하는 곳, 만나는 곳, 직업 혹은 뭐 거기 사업장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곳이 진짜 깊은 곳이죠. 어떤 생각과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교회에서의 모습과 또 직장에서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옷이며 말투며 또 써야 되는 여러 일들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개인적이고 날 것 그대로의 그 깊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가정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깊은 곳으로, 여러분이 출근하시는 바로 그곳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깊은 곳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그 깊은 곳으로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고 싶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회당에 이렇게 방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랍비가 있는 곳이나 이런 곳에 가셨던 것이 아니고 야외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냥 오픈되어 있는 곳, 누구라도 마음만 있으면 다 올 수 있는 곳, 그리고 지나치면서 그곳을 지나가기도 했고 심지어 놀러 다니던 곳일 수도 있는 산등성이 이런 데 있기도 하셨고, 밭 같은 데 이런 데 한가운데도 지나가시면서도 말씀하시고,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누구라도 쉽게 올 수 있는 그들의 삶의 터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런 곳곳이 멀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구라도 원하면 올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누군가가 심었을 밭이 있고, 뭐 이런 일상적인 곳이었습니다.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냥 아주 일상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배 위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배를 선택하신 이유는 자연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여기는 호수예요. 그래서 방문해 보면 우리가 바다라고 생각하면 흔히 생각하는 파도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바닷가 가보면 파도 소리가 꽤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소리를 질러도 멀리까지는 안 들린다, 뭐 이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고요해요. 갈릴리 호수는 조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쭉쭉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 쪽에서 육지로 말을 하면 바람이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이렇게 불기 때문에 그 소리를 타고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 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가까이, 그러다 보면 주님을 중심으로 원으로 삥 둘러싸게 되는데 뒤에 사람들은 안 들리잖아요. 말씀을 앞으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바다로 이렇게 가시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하실 수 있는 자연적인 이치를 이용하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은 시몬에게 있어서나 이 모든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현장이었어요. 그 부두, 그 배가 띄어져 있는 곳은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삶의 현장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단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곳이더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꼭 읽어보시기를 도전드리고 싶은데, 그 책에 등장하는 브라더 로렌스 형제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능력이 더 많았던 부분이 아닙니다. 능력의 부분이 결코 아니고 그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며, 그렇게 생각해 보니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24시간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훈련이라고 부르는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훈련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도 아마 이런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의 뜻을 잘못 알아듣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이나 연약함과 관련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니까 못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신실하게 신뢰가 한결같이 주님을 찾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아닌가? 이렇게 그냥 속단하기 쉬운데, 이 브라더 로렌스 형제는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전히 주님께 구하고 여전히 구하고,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 못 알아들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충분히 기다리지 못해서 그럴 때도 있고, 심지어 그런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 우리의 여러 일상을 그냥 다 말씀해 주지는 않으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신뢰하는 마음으로 굳건히 계속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주님께서 그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너무도 일상적으로 말씀하시듯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았고, 그런 삶이 더더더 지속되다 보니 이 로렌스 형제가 구두를 오랫동안 수선하기도 하고, 또 부엌에서 수도원에 살았거든요. 그 단체 식사를 준비하는 그 수도원의 부엌에서 우리가 보는 뭐 셰프 이런 게 아니라 허드렛 일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감자를 깎고, 그리고 감자를 나르고, 창고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식자재가 들어오면 그거 이렇게 날라서 이렇게 하고, 이런 허드렛 일을 했거든요. 근데 다리가 또 불편했어요. 상위 군인이어서. 그러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실력이 맨날 뭐 그런 거 그만했지만, 그 수도원에 이끌고 있는 수도원장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브라더 로렌스 형제의 말과 생각에 그렇게 많이 집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냐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냐고,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유는 뭐냐면 특별한 능력, 그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예언,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가 보기에도 이렇게 딱 봐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느껴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차이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목해보고 적용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삶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와 마음의 터전으로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보면 우리가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꼼꼼하게 쓰여져 있지만, 저는 그 레위기를 최근에 쭉 읽으면서 감동으로 읽었던 구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이를 거니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시다. 레위기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계신다. 그 거주하는 것을 이렇게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우리의 일상에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멀리서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들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장소와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세요. 주님은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실제적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주님과 함께 나누도록 마음을 열어서 기쁨으로 주님의 임재를 주목해야 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두 번째, 주님은 그 일상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에서 우리를 항상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더 깊은 곳이 뭐가 있을까 싶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직장에서 더 깊은 곳,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신방을 이렇게 다닐 때 한 번은 참 되게 민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자체가 그분에게도 되게 민망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신방을 하고 그날 있어서 기업 신방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기업 신방에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함께 누구를 이렇게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꼭 그것에 있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래서 봐서 형편에 따라서 또 우리끼리 드려야 되면 우리끼리 드릴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익숙하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신방 예배 같이 하신 분이 또 그곳에서 이렇게 있으면 뭐 회의실이든 아니면 조금이라도 양해를 구하고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그게 현실이니까, 실상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본인의 마음은 알겠는데, 이제 거기에 함께 있는 그분한테 함께 예배하자고 막 이제 조금 언성을 높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해지더라고요.
예배를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그 마음은 너무 잘 알겠어요. 마음은. 지금 또 목사가 왔으니까 함께 우리 기업을 놓고 기도해 달라. 그래서 얘기를 또 강하게 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잘 오기가 싫으셨나 봐요. 그 젊은 분이 민기적 되니까 막 이제 막 소리를 막 이렇게 하고 하니 결국에는 앉으셨어요. 와, 이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분위기가 이거 너무 쉽지가 않은 거죠. 이 두 분은 간절한 마음이신데 이 다른 분들은 쉽지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뭐 이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간절함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알았으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했던 것대로 하나님 이런 마음과 간절함이 좀 잘 이분들에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이분들에 맞춰서 이렇게 앉아 계신 분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분의 깊은 곳을 본 느낌이었어요. 바깥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으로 깊은 영향력을 주는 분으로 그런 면도 있지만 실제로 삶에서 이루어지는 분은 또 녹록지 않잖아요. 이끌어가다 보면 또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본인이 이거 원한다고 생각할 때 있어서 사실 우리 여러 경계들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그곳이 깊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그분, 그 사람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 그곳에서 일을 이끌어가거나 혹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참 우리는 우리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민낯이 다 드러날 때 그 모습은 어떤 부분은 조금 숨기고 싶기도 하고 조금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배가 시몬의 일상이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어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일상의 깊은 곳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부가 아니면 배 안에서 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통해서 이렇게 보면 무슨 참치잡이 어선 뭐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지만 뭐 오징어잡이 어선 혹은 어떤 배에서 있는 일상의 뭐 낚싯배만 봐도 실제로 낚싯배를 타보지 않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배만 타고 통통통통 가가지고 낚시 내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오징어 그런 건져내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름 순서와 고충과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위험한 곳은 전혀 다른 그런 과정 중에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부만 아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로 바뀌지 않은 시몬에게도 그런 일상이 있죠. 막연하게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다고 생각하지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그물을 내리며 어디에서 고기를 잡는지는 함께 배를 타본 사람만 아는 시몬의 삶 깊은 곳이죠. 사실 예수님도 목수이셔서 배를 타고 그 이후에 고기를 잡아본 적은 아마 없으실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얘기를 듣고 그가 생각했을 그 과정이 있잖아요. 잘 아는 사람들은 이거 해라.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데 그 과정은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는데 그 어부만 그 일을 경험한 사람만 아는 깊은 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어부들은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어구가 투망이었으니까 그래요. 그물이 쌍끌이처럼 밑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투망이었습니다. 투망이면 추가 있으니까 확 던져서 이렇게 쭉 내리면 이게 닿아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얕은 물이어야지 바닥에 이렇게 있어서 가는데 투망을 이렇게 휙 던지면 바다가 깊으면 밑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 물고기들이. 그러니까 던지면 물고기들이 뭐가 쫙 이렇게 오니까 자극이 오니까 밑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투망을 던져도 얘가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보다 고기들이 더 빨라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얕은 곳에서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수심이 그래서 좀 중요했습니다. 깊은 곳은 안 가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경험적으로 별로 성과가 없었던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힘만 들고 잘 안 되던데 이런 거였죠. 근데 주님은 그의 일상에서 익숙함을 넘어서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봤고 해봤는데 잘 안 되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이건 잘 이렇게 힘만 드는 그런 곳 그리고 수고가 딱 그대로 있는데 이게 될까 싶은 바로 그런 곳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평소에 그로서는 하지 않을 법한 일이지만 주님은 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따랐더니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마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좇아서 순종하는 일이 중요한 과정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일상은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깊은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명확해요. 이 일을 날마다 익숙함으로 할 거냐? 그러면 얕은 곳이에요. 근데 날마다 익숙한 일이지만 오늘도 이것을 주님께서 시키시듯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할 것이냐? 그래서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구할 것이냐? 그게 깊은 곳이죠. 어느 분이 제가 출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전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부엌을 청소하는 하녀는 기도하는 수사들만큼이나 기도하는 목회자들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하녀가 바닥을 쓸면서 기독교 찬송을 부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한 바닥을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내가 할 때 내가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나는 주님 뜻대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여서 난 그래서 주님 뜻대로 깨끗하게 청소해. 주님이 일을 원하시니까. 우리가 막 흥얼흥얼하고 찬양으로 감사가 이렇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는 이거 내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나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시키신 이게 청소면 청소. 내가 뭘 관리하는 일이면 관리하는 일. 이거 주님이 시키신 일이고 주님이 이거 좋아하시니까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잘할 거야. 잘해볼 거야. 그게 소명이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물을 똑같이 내려가서 그물을 똑같이 던지지만 내가 똑같이 하는 그 일을 누가 시켜서 하는 대로 순종한다고요? 주님이 시키신 일이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천 구두 수송공은 신발에 작은 십자가를 붙임으로써 크리스천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좋은 신발을 만들므로써 크리스천의 의무를 다하는 거다. 주님이 이거 시키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좋은 솜씨를 흐뭇해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친절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로 인하여서 나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 사랑 기도의 날도 전 똑같다고 싶습니다. 헌금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근데 우리가 이 일을 기도하고 함께하는 거에 있어서 그건 과정이 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갈 거야. 그 안에 내가 거할 거야. 그게 주님의 은혜이고 말씀에 충만한 길로 접어드는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